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5장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음행의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이 한 가지 음행의 죄가 지금 일파만파로 막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음행의 범죄가 6장 초반에서는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와서 싸우게 되는 문제로 번지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이제 창기와 또 연합하게 되고 또 매춘을 하게 되는 일들까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음행의 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퀴벌레의 사이즈를 보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의 바퀴벌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이즈와 그리고 심지어 이것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보통 낮에는 이 바퀴벌레들이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또 불빛이 있으니까 잘 발견이 되지 않다가 밤에 이제 어두컴컴하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불을 한번 탁 켜게 되면 사사삭 하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바퀴벌레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뭐 한두 마리가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게 한두 마리가 보이면 사실은 집에 막 수백 수천 마리가 우글우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집을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집이 계약되기 전에 이제 비어 있는 집을 가서 미리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아무도 안 살아서 비어 있는 집을 가게 되면 정말 이 바퀴벌레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오븐 밑에 이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정말 거기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우글대는 모습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일 아침부터 비이상하게 바퀴벌레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참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바퀴벌레 한두 마리씩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한 번씩 죄를 짓고 실수로 이 죄를 범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바퀴벌레처럼 우글우글 되는 게 죄의 본성이고 죄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덕이나 어떤 법이나 기준이나 사회의 구조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이것이 숨겨져 있고 통제되고 있고 억눌러져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언제라도 이 제한하고 있는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막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내 안에 이렇게 우글대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두 마리 보이는 것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넘어지게 되면 이건 모르고 그런 것이다. 내가 홧김에 그런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내 죄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오븐 밑에 서랍을 확 빼듯이 내 안의 본성을 확 뒤집어서 다 들추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다 비추어서 숨을 곳이 없도록 우리 일을 다 밝히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다 뒤집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드러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청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비추어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우글우글대는 죄의 더러운 본성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음행의 문제 하나가 드러났지만 점점 더 그 죄의 본성을 끄집어내서 더 확대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자꾸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고 이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탄의 속임과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내 안의 마음속까지도 바울이 다 끄집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유행어 같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이단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진 그 철학을 이제 헬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 헬라 철학이 어떤 거였냐면 이 세상을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뭐 예술, 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정신세계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변하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들이고 진리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물질 세계에 속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우리의 육체, 우리가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은 다 물질 세계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불완전한 것들이고 실제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이었어요. 이런 이원론 쪽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똑같이 우리 인간을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영과 육으로 딱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은 똑같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고 선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육은 더럽고 추하고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악하고 더러운 이 육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 육으로 오신 것처럼 그냥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런 이단 사상이 그 당시에 마치 신비하고 새로운 깨달음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식과 지혜를 중요시하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갖고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인 것 같은 영지주의 사상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유행하고 물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과 이 영지주의를 접목해 갖고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내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내 육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는 거죠. 내 육이 짓는 죄는 영과는 상관이 없어. 내 영은 완전히 자유해. 내 영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영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여기서 나온 유행어가 바로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에게 다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신의 영은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행어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말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이 말하면 다 알잖아요. 뭐 인생 뭐 있어? 한 번 살다 가는 거 즐기며 사는 거지. 이거는 한국 사람들 다 아는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함이다. 그럼 다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영은 자유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지. 사탄은 정말 교활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나마 인간을 통제하고 있는 양심과 이 죄책감의 울타리를 이런 교묘한 지식과 논리로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죠.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돼.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떻게든 죄를 짓기 위해서 이런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볼까요?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번에는 이런 핑계를 댔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우리의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입니다. 내 육체가 그런 성적인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신체 활동과 내 만족을 위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음행의 죄를 지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밥 먹는 거나 성적 만족을 채우는 음행의 죄나 이거 같은 거 아니냐. 전혀 다른데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너무 많이 하면 그만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합니다. 아니, 아빠도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못하게 해? 아빠도 하니까 나도 할 거야. 지금 아빠랑 자기랑 같은 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하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과 죄를 짓는 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짓기 위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지금 낱낱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바울이 이번에 창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음행의 죄를 짓는데 창녀와 합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문화입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은 이렇게 이런 기둥만 남아있죠. 굉장히 큰 신전이었어요. 이 신전에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사제이지 사실은 창기예요. 이들은 신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신도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제가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신도들과 그들이 믿는 우상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음행의 행동들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가 이러한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는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일반적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전은 당연히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 돈으로 신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날이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 창기들과 합하고 즐기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고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사회는 이런 매춘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창기와 연합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다 하고 있어. 이게 문화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죄가 아닌데?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뭐 나만 하는 거 아닌데, 법적으로 죄가 아닌데, 사회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는데, 이러면서 죄를 정당화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이렇게 회계사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 보고를 하는데 이 회계사가 텍스 리턴을 받으려면 좀 더 많이 받으려면 텍스 리턴을 좀 더 많이 받으려면 이 신고를 할 때 제가 혼자인 것처럼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 이름을 빼고 와이프가 없는 것처럼 신고해서 제가 싱글 데디로 아이들을 여러 명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하면 더 많은 텍스 리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법적으로도 이게 편법이긴 하지만 문제가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 양심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분명히 제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정상적으로 신고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요. 죄 짓는 데 있어서 양심과 이런 죄책감이 문제가 돼? 그러면은 철학과 사상과 교묘한 논리로 문제가 안 되게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영지주의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잖아. 뭐 영은 괜찮아. 육만 죄 지으면 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죄 짓게 만들어. 그래도 안 되면 막 억지를 써요. 어린아이들처럼 막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어때? 억지를 써서 죄 짓게 만들어요. 사회와 도덕과 법이 문제면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어 버려요. 어떻게든 죄가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믿어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사탄의 속임과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바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 죄를 지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의 몸이 주와 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처음부터 다 반론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됐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의 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랑 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배, 그러니까 우리 이 뱃속에 안에 있는 이 위 같은 이런 장기들은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정말 음식을 먹는
것만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그런 것을 위해 기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 하나만을 만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머리 대신 몸, 예수님을 우리가 몸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죄를 짓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내 자아의 욕구와 만족과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 몸은 단순히 욕구를 위해 존재하는 이런 우리의 위나 이런 장기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분명히 그래서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분명히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본능의 욕구를 따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몸으로 우리가 하나로 엮어져 있는 지체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와 우리가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들의 주장 있잖아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은 마음대로 자유하고 육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이런 헬라 철학에 기반한 이원론적 사상, 이런 영지주의에 정확하게 바울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전혀 상관없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은 하나로서 서로 하는 일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창녀와 합하다 그리고 17절에 주와 합하다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창녀와 합하는 것은 육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합하는 것은 영이 하는 것이다라고 따로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 이 구절을 썼으면 창녀와 합하다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하나님과 합하다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것도 내 영육이 함께하는 것이고 주와 합하는 것도 내 영육이 함께하는 것이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머리이신 예수님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이 상처받으세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신데 우리가 몸인데 죄를 지으면 머리이신 예수님에서 몸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다윗이 죄를 짓고 시편 57편에서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우술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고백하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의 영도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영과 육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다 영향을 받는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특별히 이 음행의 죄는 그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죄들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이죠. 그러니까 흔적이 몸 밖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음행의 죄는
흔적이 우리 몸 안에 남습니다. 우리 몸에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 죄의 흔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몸과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같이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 몸에 같이 손상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영과 육이 하나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를 피하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영과 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의도적인 그런 울타리 같은 장치가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믿어요. 특별히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역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울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CD 모임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약한 우리를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장치가 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한 때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아담과 같이 있지 않을 때 하와가 유혹당했던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늘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호할 수 있는 의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장치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 만들어 놓을 어떤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이런 데에 우리의 영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우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그런 울타리가, 그런 장소가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전쟁터에서 바울은 가장 안전했어요. 일평생 그가 전쟁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일 때는 처절하게 피가 튀고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장소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은 그곳에서 가장 안전했어요. 그때 그가 쓴 시편들을 보면 너무나 예민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찬양과 예배의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다윗은 자기의 영육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그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쟁터를 떠나서 왕궁에 혼자 있을 때,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 때, 늦게까지 자다 일어났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 안에 있던, 숨겨져 있던, 그동안 그 보호받고 있었는데 숨겨져 있던 이 울타리가 다 깨지니까 우글대는 이 죄의 본성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그 여자를 보고 음행을 한 것이지만 이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질리는, 이게 한번 터지니까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죄의 본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들은 반드시 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서로에게 아픔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특별히 저는 이 플래그십 처치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개인이 또 서로가 몸이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피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죄를 이김으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바울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머리에서 몸이 떨어져 나가는 단절을 경험하고 우리도 상처받고 예수님도 아프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죄는 나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내 안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자유케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몸값을 치를 때 노예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 지역,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신전 같은 데다가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거기에 조금씩 비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값을 치르게 될 만큼의 돈이 모이면 신전 사자한테 가서 그 돈을 주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것이 노예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노예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으려면 보통 한 30년 가까이가 걸린다고 해요. 그 돈을 모아서 그 값을 치르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죄가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몸값을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30년보다 아마 더 걸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값을, 이 죄값을 치르려면 수백, 수천 년이 걸려도 우리는 다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의 삭이 무거워요. 사망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치를 수 있을 그런 값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값으로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자유함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죄사함의 확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면 우리는 죄를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확실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힘으로 이 값을 치르려고 해요. 죄를 자꾸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죄를 참으려고 해요. 이것은 늘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늘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자꾸 내 힘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나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는 죄를 그냥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피하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형벌이 무서워서, 죽음이라는 이 값이 무서워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이 법을 그냥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면 내 몸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내 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몸이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값으로 치르실 만큼 내가 그렇게 값어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아무렇지 않게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내 몸을 던져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죄의 구렁텅이에서 마음대로 몸을 굴리며 내 몸을 혹사시킬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서 날 사셨는데,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있겠어? 죄를 안 짓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분명한 믿음의 체험으로 죄를 이기고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죄의 본성, 이 바퀴벌레 같은 수백 수천 마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습니다. 꿈틀대고 있어요. 언제라도 이 기회만 있다면 이것들이 튀어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이런 죄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도록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요. 사상과 철학으로, 교묘한 논리로, 때로는 억지스러운 핑계를 대서라도, 사회 문화와 법을 바꾸어서라도, 사람들의 인식을 조정해서라도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속여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끊어지는 단절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그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죄를 피하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개인이 한 분 한 분이 한 몸인 공동체로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로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키며 함께 서로 보호하며 그렇게 한 몸된 또 이 몸된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 지키며 사랑하며 그렇게 죄를 싸워 이기는 주님의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